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가 묻혀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2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장 12절서부터는 절대로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을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인데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즉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는 마치 이방인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마치 유대인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영혼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죠. 그런 것처럼 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의 그 사도로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항상 자기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충만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왜 그때 일을 갖다가 잊어버리느냐 하고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멋있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육체의 약함 13절에 보면 처음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때 육체가 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바로 앞에 잘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이 내용과 이제 연관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 엄청난 계시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자기한테서 나온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눈병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 아니야?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몸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자고하지 않을 테니까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을 간구했다고 나오잖아요. 8절.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이 그게 정말 너를 위한 일이야. 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이것이 떠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사람, 바울 사도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계시를 받은 분인데, 하나님 이걸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너에게 더 좋은 일이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크게 기뻐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바로 다시 이런 상태가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딱 오게 되니까 14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 사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 같은 느낌입니다. 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게 한 거죠. 자고하지 않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은 것은 바울 사도의 육체를 보고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을 듣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봤다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지가 않았을 거예요. 육체를 보는 사람들은 육체가 멋있어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체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거. 너 육체를 따라갈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갈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시험이 돼요. 그래서 육체를 보지 않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육체를 보는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만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있다고 그러면. 왜? 형편없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누구에게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몸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길 정도의 몸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육체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던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무나 바울 사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눈에 병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안 좋았다고 해요. 저분을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귀하고 복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 복음을 사고 싶었던 그러한 상태를 바울 사도가 회상시키는 거죠. 너희들 처음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느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참된 것을 전해주니까
그게 원수가 되는 이유냐? 왜? 지금은 바울 사도의 말보다는 거짓 교사를 더 따라가. 거짓 교사 말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17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시켜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열심 내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러죠. 여러분 주일날 절대 빠지는 안식일 어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 내게 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충성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래프 딱 그려가지고 뭐 수요 예배 때 몇 명 모였나 몇 지구 그런 거 쫙 해가지고 표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뭐냐? 기교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열심을 내게 막 만들어요. 하나님 섬기는 열심을 내게 막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 내게 이렇게 만드는 이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신앙은 그렇게 열심 내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열심 내면 서로 이간을 늦추게 돼요. 서로 경쟁을 시키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든다. 계속. 이간 붙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히 내. 그래서 결국 그 열심이 누구한테 가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열심을 취합니다. 인간 지도자들.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꿰뚫어서 갈라디아 그립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내게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 같죠? 열심히 해, 빠지지 마, 충성해, 뭐해, 열심히.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너는 안 할 거야? 이간질 붙인 거죠. 그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열심히 내게 하려는 거냐? 거짓 교사를 향해서 열심히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분간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멀리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별로 우리에게 열심히 내게 해서 안 내. 뭐 이거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열심히 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막 불러주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뒤에 그게 자세히 나와요. 21절 배우서부터. 이게 열심히 내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자,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 그런데 진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당 나오는 거. 자, 보세요. 교회당 안 나오면 하나님께 교회당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협박받아서 교회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너무 다른 일보다 같이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고 같이 그런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당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열심 내기 위해서 나와. 야, 저 사람은 말이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상 받았는데 나는 상 못 받았네. 내가 다음에는 상 받았어. 이런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 정말 좋은 일이라면 정말 좋은 일이라면 그렇죠? 내가 어떤 그냥 그 자체가 좋아.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좋은 일은 뭐냐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그거 뭐하러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한다. 저는 골프장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골프를 좋아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골프장 다니는 사람한테 야, 시간 낭비하고 돈 쓰고 뭐로 골프 다녀? 그냥 산에나 다니지.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쓰던 말던 내가 좋아서 다니는데 네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옆집 사람이 골프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다녀야지. 자기는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옆집 사람이 골프에 막 좋다고 하면서 막 하니까 자기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골프 다니는데 너는 왜 골프 안 다냐?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진짜 좋아서 다녀야지. 예를 들자면 사람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골프 다니는 거 진짜 좋아서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해야 상류층이라고 생각해서 상류층처럼 보이려고 다니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죠? 마치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좋아서 다니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야, 너는 교회도 안 다녀가지고 참 구원받기 어렵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거야. 교회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방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19절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머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다시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야? 하고 의심이 들 정도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확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변하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확고한 이 복음에서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했을 때 오직 믿음이지 플러스 율법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 이상한 그런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제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더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갈라디아서인데 야고보서 가서 미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만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은 바로 그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시온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서 항상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찬송드리는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